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모략이 있고 비난이 있고 고소와 참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왜 다른 사람들이 고소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일이 발생했는가? 바울에게 잘못이 있었는가? 무슨 잘못 때문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쁘게 본다면 정말 그가 나쁜 사람인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살피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뉴스가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뉴스가 진리가 아닐 때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요즘 표현으로 가짜 뉴스는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죄송한 얘기지만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더욱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사실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표현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휩싸이기보다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비난했어요. 고소했어요. 잘못되다고 말했어요. 적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닙니다. 예수 시대 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자녀가 유능한 대학에 들어가고 유능한 기업에 입사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하여서 부모로서 흐뭇해야 하고 자랑스럽게 여길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자기의 육체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잘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육체에 행해진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이것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넘어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 된 것도 자랑했습니다. 신앙인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은혜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직분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잘 다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잘 다닌 것, 충성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거기에 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를 내가 교회 가서 이번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것이 무슨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실려 있는 거죠. 내 교회에 이런 것들을 희사했어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거, 히브리인인 거, 또 헬라인인 거, 또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받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도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해명이라면 해명으로 하겠노라. 그러니 나를 곱감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용납해 주라. 내가 오늘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서 11장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렇고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고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렇다.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흔적을 입었다는데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흔적을 가졌노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죽을 뻔을 했고 돌에 맞았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태창으로 맞았고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이 될까 봐.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될까 봐. 그런가 하면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예가 남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 얘기는 오늘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고소하는 그 내용들, 네가 어떻게 참 제자냐 말이지. 너 수박통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다른 사람 아니냐?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물을 때 오늘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때 사도 바울도 해명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해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이 내용에 대해 나의 이 사도성, 나의 제자됨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항변이죠.
어떻게 바울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다. 후에 가룟 유다가 죽고 후에 마띠아를 추첨해서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었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제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항변 아닌 항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껏 한 번도 그가 받은 은혜, 그 은혜 중에서 특별한 은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은혜는 12장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즉 천국을 보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전무하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런 경험들이 전무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 내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 7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약함과 질병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뭘? 주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구나. 나로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자기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고 그가 표현한 사탄의 사자는 무엇인가? 그를 육체로 인하여서 괴롭히는 것, 육체의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고 건강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수없는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질병은 안질이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관절염이었다. 관절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했을 것이다. 그 두 번째, 그러면 그에게 있는 가시는 또 무엇이었는가? 그 두 번째 그 가시는 고질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 그리고 핍박함, 이것이 자기가 감당하는 육체의 가시였다. 질병과 핍박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육체적 핍박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죽을 뻔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질병의 한계를 느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몇 번 했나 보니까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한 번 이렇게 쉽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과 여러 사람들의 핍박을 위해서 3번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건강함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포획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 이런 기도를 3번 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결사대는 여전히 혈기왕성하게 쫓아다닙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질병은 있었고 안질인지 관절염인지 질병이 떠나가져서 하지 않아서 고통은 받고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은 있고, 자,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된 건가요?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헷갈리시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한다면 그 질병이 치료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이 결사대들이 한순간에 죽든지 결사대가 해체되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있다면 우리 생각보다 목사님 기도 응답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요? 수많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과 가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은혜, 다른 받은 은혜,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은혜가 너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 사도 바울의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 쓰러질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도록, 온전하여진 것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누가 기뻐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감동을 듣고 누가 기뻐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3번 기도했는데 3번이나 나의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육체 가시 사탄의 회초리를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네가 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준 거 그거 모르겠니? 이런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말고 수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사 중에 하나는 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렸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옥문이 무너졌어요. 이 지진이 상당히 심각한 지진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능력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질병과 그의 연약함, 그의 수많은 위협들을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가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의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종교적인 열정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도록 겸손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다. (7절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7절에 이는 나를 쳐서. 누가 누구를 쳐요? 문맥상 누가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당신의 제자, 당신의 사도인 바울을 쳤다는 거예요. 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먹으로 강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치는 행위는 뭐냐면 육체의 가시와 그를 위협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쳐서라고요. 왜 나를 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를 쳐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모든 것 내려놓고 쫓아다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 나를 치세요?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가라니까 신학교 갔고 정말로 돈 없이
월급도 정말로 쥐꼬리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조그만 월급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습니까? 굶주림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동족이 나를 사랑해 줬나요? 동족도 나를 배신해. 나를 잡으려고 하는 배신자들이 나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동족의 위험. 바닷물, 강물, 침범하는 그런 위험들. 왜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11월이 되면 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자들 중에는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파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의 해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종종 올라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사들 아직 소개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와닿아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고백이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치신 이유는 나를 자만치 않도록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에, 겸손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담 이후에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합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역사 이래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이란 그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대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대적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대적이냐?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대적이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보다 나의 공력, 나의 능력, 나의 경제력들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죄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신 것은 이런 어렵고 힘들고 연약함 가운데서 더 발견하는 것이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라. 약한 가운데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더 드러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없음, 우리가 부족함, 이런 가운데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가치도 할 만한 힘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능력을 나타내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랬고 기드온을 통하여서도 그랬습니다. 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시려고 합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더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멸망의 최고의 근본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안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룬 많은 업적들 엄청나죠. 성경을 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엄청나요. 그러나 한 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학력, 가문, 출신 이런 것들,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나를 드러낸 것이라면 겸손이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아를 부인하고 교만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의 연약한 질병과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과 핍박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들로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먹으로 치심으로 우리의 강팍함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를 통한 고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애를 부인하는 것이 곧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